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계속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아마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사는가 두 번째로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똑같이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은 계시를 확 열어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여러분이 알고자 할 때. 자,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잘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견고한 진이 나옵니다.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은 우리의 생각 체계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체계 가운데 쌓여져 있는데 어떤 것들이 쌓여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이론, 사상들 이런 것들이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쌓였다? 내 생각 체계에 쌓여 있는 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견고한 진을 얘기할 때는 단지 우리가 이 세대를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세상의 풍조, 악한 생각, 죄된 생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칫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죄인된 생각, 악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앞에서 여러분 계속 들었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삶을 계속 들었죠. 그 삶을 살았던 삶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나 경험했던 방식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방식, 우리가 경험했던 방식은 어떤 거냐고요. 잘 생각해 보면 어때요? 살면서 아픈 거는 당연해요. 아픈 건 당연하고 또 뭐가 있어요? 실패도 당연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한 일들을 어떤 경험하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이때까지.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어. 아플 수 있지. 그래서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고 하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다고요. 그죠?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굉장히 이해심 많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허용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체계가 세상의 풍조와 그렇게 경험들이 세상의 풍조와 일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리매김해버린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내 삶에 내가 배운 이론이나 경험이나 생각들이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체계들이 세상의 생각 체계와 같이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내 안에 자리 잡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견고와 진이라고요. 한번 잘 봐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속에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말씀하고 안 맞는 얘기들을 마치 성경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참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이런 경험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더라라는 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해라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닌 것은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의 경험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의 이렇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언제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들여다보셔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천국 갔다 와서 이런 경험이 있구나. 그 정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만났구나. 참고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어떤 것인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뭘로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을 뭘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교회 오는 거?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정도? 수요 예배 오는 거? 금요철에 오는 거? 저녁마다 기도하러 오는 거? 그 정도?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나요? 대부분은 뭐 그런 걸로 분별하고, 근데 사람들이 내가 주일날 가는지 안 가는지를 말 안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평생 모르기도 하죠. 응. 그러더라고요. 왜 모를까요? 도대체 왜 모르는 거예요? 말 안 해서? 말 안 하면 몰라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랬고, 저는 심지어 너 교회 다녀서 놀랬다니까요. 얼마나 막 살았으면.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상이 있나 봐요. 그런 상이 아니면 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어떤 기준이 있나 보죠. 그런데 어찌됐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분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와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해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른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맨날 사는데 내가 직장 다니는 데 속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지를 몰라. 그러면요, 말 안 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방금 얘기했어요. 세상의 풍족 가운데 우리의 생각 체계가 일치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자리매김된 것이 견고한 진이다. 예를 들어서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했을 때 하나님은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치시죠.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혼내면서 가르치십니다. 아멘? 아멘 했다. 때려줘. 넘어왔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제 만약에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질병을 줘서 가르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돌아온 결과 속에서 그걸 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질병을 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네, 하나님을 붙잡았네, 내가 믿음이 세워졌네, 결과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질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오겠죠. 내가 막 살았을 수도 있고 안 먹었을 수도 있고 영양을 불균형하게 먹을 수도 있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치료하셨잖아요. 치료하셔요.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치유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 치유할 수도 있고 병원 가서 고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고 예배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셔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 질병을 줘서 나를 배우게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지 않다고요. 질병은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질병은 안 좋은 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병 따위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렇게 하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을 지도하거나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 자체이신데 그런 방법으로 하실 수 없죠. 그동안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걸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오감을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어떤 경험 속에서 내 생각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 말씀과 부딪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론들과 또 그런 경험들이 뒷받침돼서 견고한 진이 이제 생겨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엔 이런 유전이 있어서 나한테는 이 병이 걸릴 수밖에 없어. 늙었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뭐. 내가 나이가 이만큼인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맞아요? 틀려요? 대부분이 맞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게 견고한 진이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어?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질병은 여러분 뭐예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질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가난은요? 저주잖아요. 가난도 저주, 질병도 저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끊어버려야죠. 끊어서 내서 잘라내버려야죠. 저주를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내 집에 내려오는 유전병이 있으면요. 아, 우리 집에 유전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 조심해야 돼. 우리 집에 유전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내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에서 뭐라고 돼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질병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미 내 안에 견고한 체계로 있는 것들을 깨부셔야 된다고요. 그죠? 자, 오늘 그 견고한 진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 안에 어떠한 견고한 진들이 있는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뭘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때만 우리가 어디 있어요?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에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까지 합니까?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하나님 아는 아는 것을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높아진 것을 것을 다 피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대요. 그죠? 이 복종이 이루어질 때 불복종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벌한다. 다른 번역본에는 응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혼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은 당연히 우리의 혼에 있겠죠. 혼의 영역에. 혼의 영역에 있는 견고한 진을 강력하게 파쇄할 수 있습니다. 파쇄해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종케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고 왜 삶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뜻들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뭐 때문이라고요? 견고와 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 견고한 진이 파쇄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예를 들어서 질병이든 치유든 지혜든 관계든 어떤 물질 문제든 이 모든 것들이 파쇄되면서 실제 말씀이 여러분이 이때까지 새로운 피조물은 이것을 다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실제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떨 때 가능하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묵상은 이따가 뒤에 가서 묵상의 3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방언을 말해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방언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밥 먹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영이 계속 힘을 얻어요. 영의 영역이 말씀이 공급될 때 힘을 얻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밥도 매일 먹잖아요.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돼요? 삼시세끼 먹는 거죠. 뭐 물론 두 끼 먹을 수도 있고 한 끼 먹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매일 밥을 먹어야 우리는 육체가 힘을 내고 살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영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힘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육체는 바로 알아. 근데 여러분도 영도 알아 사실. 이제 이 정도 기도 생활 하면요. 내 영이 배고픈지 내 영이 침체됐는지 금방 알아요. 근데 처음엔 모를 수 있어요. 육은 누구나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죠. 내가 배고프다. 금방 알게 느껴지니까. 근데 영은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 밥해 먹는 거 귀찮죠? 힘들죠? 전 좀 힘들더라고요. 방학 동안에 내내 막 이러고 막 이어져서 밥을 막 진짜 금방 밥하면 또 다음 저녁을 고민해야 되고 막 지금이 한참 제가 밥을 제일 많이 해야 될 때 아닙니까? 이걸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귀찮다고 힘들다고 밥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밥 먹지 말자 이제부터. 야 귀찮다 야. 그럼 어때요? 죽죠. 안 먹으면 죽지. 이렇게 말하면 사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을 챙겨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그거를 또 먹는 즐거움을 줬어. 또 즐거움을 줘서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방언기도 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단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맨날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육신의 밥을 먹어서 그 밥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즐거운 것처럼 여러분이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자리매김되어지며 기도하는 것이며 말씀 묵상하는 것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즐거운 시간이 되죠. 밥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여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밥 먹는 시간 즐겁잖아요. 우리가 놀러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와 하고 기대를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 방언기도 하겠습니다. 와 이러지 않죠. 우리 오늘부터 말씀을 10장씩 그냥 한번 매 시간 읽어봅시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와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힘들죠. 이런 것들이. 눈에 만약 얘기했잖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라도 만약 기도 안 하면 막 팔이 잘라져 나가고 그러면 금방 알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귀찮고 싫어도 꼭 해야 하는 일이 우리 육신에게도 있듯이 내 영이 힘을 얻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매일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이라도요. 이 두 가지 방언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과 이 말씀 묵상의 삶이 이것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이 밥을 안 먹는데 키가 클 수 있어요? 절대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영에서 내가 변화를 얻고 싶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돼요. 똑같이 계속 반복돼요.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잘 보시면 이 10년 전에 그 문제가 여전히 10년 후에도 그 문제를 갖고 있다고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없겠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없겠지만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은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뭐 새로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 기존 거 다 잘못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이때까지 살아온 게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계시를 좀 더 점진적인 영적인 계시가 성장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지 이때까지 산 거 다 잘못됐고 다시 새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조금 더 자녀된 특권을 더 누릴 수 있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말씀도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 문제잖아요. 관계 문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시간을 가는 게 아깝고 함께 오래오래 하고 싶은 것처럼 주님과도 우리는 이미 이 기도의 시간들이 때로는 힘들지만 육체가 힘들 때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 시간은 나한테 필요한 것이란 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피곤한데 왔는데 또 그럴 때 오면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먹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말씀 묵상도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세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방언 기도를 여러분들이 생활한다는 것은 영적 루틴으로서 너무 좋은 루틴이죠.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몸짱 되려고 어떻게 운동해요? 매일 운동해요. 매일 몇 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운동에 대해서 운동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운동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매일 꾸준히 하라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 보고 혼내. 그러다 죽는다. 운동해라. 운동 안 해서 그런다. 너무 답을 잘 알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활 패턴의 루틴들을 만들어서 그대로 해가면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많이 올립니까? 내가 건강해졌다. 식단을 바꿔서 건강해졌다. 운동을 해서 건강해졌다. 내가 그래서 다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막 이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육체의 어떤 생활의 좋은 루틴을 바꾸는으로 인해서 좋은 습관을.
근데 우리에게도 영적인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매일 방언 기도하는 습관. 매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습관. 그러니까 또 좋은 루틴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세요. 내가 매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녁에 회사 갔다 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한대요. 그 어린애가 아빠한테 노래 불러주듯이 이렇게 하고서 찬양을 하루에 몇 곡씩 꼭 이렇게 부른대요. 남자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갔다 와서 그게 본인의 삶의 좋은 습관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막 좋아하시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 좋죠. 예, 주님이 계셔서 주님 제가 오늘 이 찬양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루틴들을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들을 계속 유지해 가신다면 반드시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몸짱이 됩니다. 식단 조절하면서. 그럼 반드시 팩트죠. 영적으로는요. 매일 기도의 삶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100%죠. 100%. 내가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어거지로 억지로 종교적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은 앞에서 여러분들을 권면할 수 있지만 억지로 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까지 억지로 할 수는 없고 하나님도 억지로는 못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영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육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까지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영의 생각들을 계속 선택할 때에 반드시 변화는 일어납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좋은 습관들을 해주시고요. 이것들이 이제 계속 계시가 여러분들이 그런 방언기도 하고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에게 계시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요. 불확실하던 계시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전에는 몰랐어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이게 삶의 루틴이 되어지면 확 들어와요. 확 깨달아져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그 얘기했지만 예전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저는 계시가 안 열려졌을 때에는 삐딱선을 타고 있었을 때에는 에이씨 계획하면 뭐하냐 주님이 맘대로 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뭐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틀어버리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제가 이렇게 막 말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요. 두 가지 계획을 할 수 있겠죠. 좋은 계획을 할 수 있고 내 육신의 계획을 할 수 있겠죠. 할지라도 좋은 계획을 할지라도 나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형통이죠. 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이게 바로 계시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뭐야? 내가 계획 하나만 하나님 맘대로 하시겠다는 거네? 여기까지밖에 계시가 안 열린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와, 무슨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와, 할렐루야.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적인 삶이 계속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실전편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가봅시다. 골로새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이제 여러분이 적용하는 법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자 1장 13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해 보십시오라는 미션을 드렸어요. 그죠? 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또 안 하신 분들은 있겠죠. 이제 그거를 실전을 적용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반복되는 어떤 죄가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죄들이 있거나 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라는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믿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해봅시다. 한 번 읽고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반복되는 죄가 있고 계속 넘어지는 죄가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이걸 해본다라고 그러니까 가상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열등감, 두려움으로 힘들 때, 그럴 때
자, 눈 뜨자마자 샤워를 할 때건 밥을 먹을 때건 내가 뭔가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지 않은 매 순간에 계속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단어 하나를 이렇게 찍어가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께서 우리를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이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이제 내가 믿음으로 이제 취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흑암의 권세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할 수 없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에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기 하면서 또 선포하고 또 방언으로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 속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고 반복되는 죄 아래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라도 여러분 이게 경험이 되고 나면 다른 영역에서도 즉각적인 변화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방언 기도를 할 뿐만이 아니라 계시로 나에게 다가온 말씀이 있다면 한 구절이라도, 그러니까 많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내가 삶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한 가지라도 선택해서 그것을 깊게 묵상해 보세요. 한 주간에 한 구절이면 돼요. 깊게 묵상하고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읊조리고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내 생각을 거기 그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생각이 자유케 되어져요. 말씀이 나를 이게 뭐라고 그러죠? 동요하거든요. 나를 영을 막 활성화시키거든요. 말씀을 할 때. 그러면은 나는 그저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문제가 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가 싫어지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자, 여러분 묵상의 3단계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묵상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다 하는 묵상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먼저 이해하죠. 이 뜻을 이해를 해요. 그죠? 말씀을 읽을 때 뜻을 이해를 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천천히 읽어보겠죠. 천천히 읽고 다시 읽고 또 읽고 요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통 묵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잡곡밥을 먹듯이 꼭꼭 씹어서 먹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씩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가 예수께서 우리를 나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그가 나를 어둠의 권세에서 그가 나를 죄의 권세에서 그가 나를 실패의 권세에서 그가 나를 질병의 권세에서 그가 나를 저주의 권세에서 어디로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나는 건져졌다. 나는 옮겨졌다. 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한테 흑암의 권세가 더 이상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서 고정시키는 게 1단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2단계는요. 이거를요, 소리내서 중얼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고정했다면 이제 말로 해야 되죠. 그래서, 2단계는 소리내서 말할 때, 자, 우리 같이 방금 한 거를 3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렇게 소리내서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뜻을 이해하고 이게 이 뜻이야. 내 저주도 내 어둠도 내 질병의 저주도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빠져나왔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와 있어. 이해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입으로 선포한다고요. 읊조려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겠지만 이제 사자처럼 포효해야 돼요. 먹이를 붙잡고 있는 사자처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이 말씀을 내가 씹어 삼켜버려서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심령을 거기에 쏟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집중을 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영으로부터 영이 기능할 수 있도록 영이 그 말씀을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사수하는 것처럼 내 영으로 포효하듯이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선포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일어요. 여러분 선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포효하듯이 사자가 울부짖듯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방언하고 말씀 선포하고 방언하고 말씀 선포하고 아우레스르메켄나 라스바라바 그가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마라바라베리 비리바라마마니오 라스바라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습니다. 이케메레메레바라 바리비리바라바라 바라바라비리바라 바라바라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와서 많은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한 점을 불고 있는 것을 그 말씀을 선포하고 방언하고 선포하고 방언하고 선포하고 방언하다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 이거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예요. 그렇다면 다른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다 방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있지 않다라는 것이 내 안에 확고히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는 죄가 주관해요? 주관하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서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저주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질병이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가 아니라 이미 옮기셨다.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기셨다. 옮기실 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겼다고 믿어야죠. 그렇다면 나는 옮겨진 자예요.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옮겨졌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질병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흑암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렇죠?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까, 주님이? 이거는 당연히 건져내셨죠. 그것을 여러분 그냥 그동안은 읽고 지나갔다면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영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선포하면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과 몸에 있는 영역이 영에서 그것이 활성화돼서 하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혼과 몸도 영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능에 따라서 같이 몸이 움직이고 혼의 생각들이 영으로 같이 기능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럼 방언기도 하다가 생각나면 나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또 방언하고 나는 흑암의 권세 있지 않습니다. 또 방언하다가 또 생각나면 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걸 집중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막 영이요 뜨거워지면서 막 믿음이 막 생겨나요. 주님이 이미 응답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선포가 나옵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 그래서 내 영이 활성화되는 거.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막 해야 되겠죠. 이제 해보시면 알아.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왕노릇 하는 자입니다. 나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요 말씀에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져요. 저는 예전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저한테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 저한테는 그 말씀이 그렇게 그 청년 때 내가 내 진로가 어떤 길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말씀이 저한테 확 왔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한테 마음을 주는구나 주님이. 그럼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마음을 그 소원함을 가지고 내가 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네? 이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내가 소원함이 뭐지? 내 갈망함이 뭐지? 그러면서 직장을 선택했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나?
이걸 또 점검을 하면서 진로를 결정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가 오는 말씀이 있겠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방언하시고 너희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외웠으면 적어가지고 보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눈 뜨고 하셔도 돼요. 눈 뜨고 눈 감고 졸면서 하는 기도보다 눈 뜨고 똑바로 하는 기도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은 다 내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 유업은 내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 유업이 내게 왔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결핍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왕이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결핍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핍이 그게 말이 되냐? 결핍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이 견고한 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말씀이 최고의 권위에 두고 그 말씀이 최선의 결정이 되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환경이 그러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러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번 주에 내내 우리 신송장로 너무 많이 아프고 많이 기침 때문에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되게 많이 힘들 때 거절해 기도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도했어 그래도 안 돼 계속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제 실갱이 하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이제 그게 본인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인데 왜 어둠이 들어옵니까? 질병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막 기도해요. 근데 기침은 점점점 더해가. 점점점 더 많이 아파가. 그래서 중간에 순간적으로 제가 마음이 짜증이 확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낙심까지는 아니지만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언제나 말씀을 선택해야지. 이제 막 심어놓고 씨 나나 안 나나 안 나나 막 여러분 막 그랬잖아. 2주 안에 막 12kg, 15kg 빼는 거 있을 수 없는데 해놓고 내가 조금 선포했다고 바로 삶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막 우리는 항상 조급해. 항상 조급해가지고 해도 안 되더라. 해도 안 되더라 생각을 여러분 거절하셔야 돼. 기침이 계속 나올 수 있다니까. 계속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계속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질병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언제나 현실을 보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있네 안 왔네 왜 안 오나 이거를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취하시라고요. 그래서 순간 하려다가 한 1, 2분 짜증냈어요. 1, 2분 짜증내요. 아니다.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신성한 생명을 건강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막 우리 가정은 모두 건강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막 서연이도 아파서 학교 못 가고 막 아프고 막 그러지만 저는 여전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 믿음을 써요. 우리 가정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나 아까 그 두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그래? 거절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제 집사까지 얘기하니까 거절해도 기침은 계속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요. 왜요? 본인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감기가 오면 이거 하루 이틀 안에 안 낫겠구나. 이 증상으로 봐서 본인은 안 그렇다고 믿음이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몸에 밴 게 있다니까. 감기 오면 어때요? 한 2, 3일은 무조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게 무조건 반응사처럼 이렇게 내 안에서 푹 올라온다니까요. 이 정도 기침이면 이거 약을 안 먹고는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견고한 진이 아주 강하겠구만. 내가 이제 이렇게 정죄했는데 정죄는 아니고 이제 내일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나았나 언제 응답되는 이거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계속 그것을 취하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 1년 했는데 안 되더라. 1년 안 하면 2년 하면 되고 2년 3년 이거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 뭐 코로나 아니야?
이러지 마시라고요. 옆에서 코로나 아니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그랬어요. 저주를 퍼부서. 아니 근데 그거를 막 제가 아프기를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뜻이에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설령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내 약점이 노출되는 거라고. 마귀가 아, 너 두려워하는구나. 너 이 질병 두려워하는구나. 코로나 할까봐 염려되는구나. 이거 안 나을까봐 걱정되는구나. 아니 우리 신순상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말하는 순간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같이 옆에서 왜 안 나서? 그런데 왜 안 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면 꿀밤을 때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방언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통변의 은사, 통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다 보니 이것도 통변도 되는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다. 그리고 예언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예언의 은사만 있어서 예언을 할 게 아니라 바울이 보면 예언의 은사를 받도록 구하라고 그랬고요. 우리 모두는 다 은사. 애들도 이제 예언을 해요. 나중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어린이들이 예언할 것이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게끔 해야 돼요. 예언이 뭐예요? 당신 하나님이 원정우 집사님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네요. 이게 예언인 거예요. 예언 아니에요?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길을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당신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에 형통케 될 것입니다. 이거 예언이에요. 우리는 다 예언한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 당신 참 사랑하는 한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게 예언이라고요. 근데 봐봐. 에이, 너는 폭삭 망하겠다. 기도 안 해서. 그러면요. 그 예언이에요? 예언은요, 덕을 세우는 게 예언이에요. 교회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게 예언이지, 그거는 야, 너 물 조심. 산 조심. 가다가 낙사할 수 있어, 너.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방언은 나에게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를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분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원정우 집사, 이번 주 안에 뭐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물 조심해. 그런 말을 거절하세요, 그런 거는.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제가 가서 그런 얘기 하더라도,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거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누군가가, 불안해. 뭔 일 있어. 그러지 마. 뭐든지 여러분 해석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해석이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해서 방언을 기도하고 말씀을 고백하는 거 가지고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풍성해질 겁니다. 풍성해지면서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막 변화하려고 막 이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돼야 돼. 변화되란 말이야. 왜 안 변화돼? 변화하도록 노력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말씀에 고정하고 입으로 고백했을 뿐인데 어떻게 돼요? 내가 중독에서 걸어 나오게 되어 있고 내가 계속 반복되는 죄에서 이미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라고 예쓰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해야 돼.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그 죄 짓지 말아야 돼. 이거에 어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려고 예쓰던 그 영역을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일하시게 해서 내가 벗어나게 만들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결단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돼요. 잘 안 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다 보면 내가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질병, 고질적인 어떤 중독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견고한 진이,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이건 너무 많이 설교 들었잖아요. 고정관념이라든지 그 연약한 문제들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절대 안 벗어져요. 절대. 오히려 더 생각나. 오히려 더 막, 그러니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은 안 먹어야지 한다고 안 먹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빛으로 나오면 된다고요. 빛으로 걸어 나오시면은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여러분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중에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였다고요? 여러분 다시 정리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뭐를 말해야 된다?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고정을 해야 돼요. 바르게 하고 그래서 말씀의 묵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 그 효과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한다. 형통하게 하고 우리 길을 성공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성공 이렇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부요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한번 훈련해보자고 여러분.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로. 그동안 하나님 나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며 이제는 왜 이렇게 내가 자꾸 짓는지 모르겠어요.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에요? 네,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와 나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자, 나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도 뭐 똑같은 얘기였죠.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가 내 것입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묶이지 않습니다. 참 말도 잘하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보기만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저 이 말하는 주둥이 그냥 막 꼬매버리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저 섹스 아유 가다가 그냥 자빠져가지고 코가 깨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어디로 간다고 해서 기도가 기도가 창고로 간다고 해서 저기 컨테이너 박스로 간다. 그런 기도는 해봤자 시간 낭비.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는 화목해 하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미움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미움을 거절합니다. 저주를 거절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내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가 이렇게 바뀌어졌다고요. 다고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세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상황과 미래를 이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시켜야 돼. 이제 여러분 나한테 이거 능력 주세요. 이거 이제 그만해도 돼. 이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써야죠. 이제는 이제 말세 지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능력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세계가 헬라어로 에이온이나 코스모스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쓰거든요. 코스모스는 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코스모스는 뭐 세상, 이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할 때 그런 세상을 얘기할 때 코스모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에이원이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헬라어로 에이원. 에이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할 때 이 뭐 온 세상이 아니라 세대, 거기다 관주해 놓으세요. 어떤 그 시대를 말합니다. 시대, 세대, 시대.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세계, 나의 세계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할 때 뭐라고요? 모든 세계 할 때 이 세계 A1이라고요. 헬라어로. 그래서 그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들이, 모든 세대들이, 모든 시대들이 뭘로 지어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쭉 누가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을 그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창조했던 기록들을 믿음의 거장들을 쭉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누구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했다. 다윗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들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보여진 세상, 그냥 보여진 세상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들이 세상을 창조해낸 거예요. 만들어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삶이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딱 줘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막 그냥 믿음의 삶을 그냥 알아서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이 세계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세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뭐였어요? 네 자손을 하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은 이삭 하나지만 별처럼 많은 자손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미래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창조해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줘요. 주는데 그 약속을 내가 믿고 내 삶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거 내가 해야 될 거라고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 하니 할 때 이 지어준 줄에다도 여러분이 관주를 해놨어요. 이게 프레임. 여러분 프레임이 뭐예요? 프레임은 헬라어로, 영어로는 프레임이고 헬라어로는 카타르티조라고 해가지고요. 이 카타르티조라는 뜻이 뭐냐면 고치다, 수선하다, 회복시키다, 온전케 하다, 완벽하게 하다. 고치다, 수선하다, 회복시키다, 온전케 하다, 완벽하게 하다.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뭐야? 말씀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케 되고 고쳐지고 수선되고 회복되어지고 완벽하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뭐예요? 관계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든 미래를,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를, 우리의 인생을 지을 수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나는 자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이삭 바쳐 그랬을 때 이 이삭 죽으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칼을 들고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씨를 통해서 별과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본인은 이미 창조했기 때문에, 이미 그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으로 모든 세대들이, 이 시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수선하고 온전케 되어진 줄을 완벽하게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 소리예요. 이걸 해석을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말씀을 사용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동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는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뭐라고 그래요? 줬다. 가나안 땅을 너희한테 줬다. 믿음으로 취하라고 그래요. 네. 지금은 우리가 모세 시대처럼 달라고 해서 받아내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봐봐요. 이제 이제부터 여러분들 말씀 보면 이제 아마 새롭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들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바탕이 잘 깔려 있으면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누군가가 규정해 주는 거 말고 말씀이 나를 규정해 주는 거. 그리고 말씀에서 너는 어떠한 삶을 살 거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내가 말씀에서 내가 너를 복 준다고 했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네. 와, 그럼 나는 항상 사시사철 싱싱할 수 있네. 이해되시죠?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딱 왔다면 딱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냈구나. 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구나. 근데 왜 죄가 자꾸 나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아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나는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
건져냈어. 죄 짓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 나는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에 있단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뭐 돌파되지 못한 영역 가운데, 내가 돌파하고 싶은 그 어떤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포하시라고요. 재정도 마찬가지. 직장 문제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영역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빼앗겼던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찾았죠. 그 권세는 어떤 권세라고 그랬어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왕노릇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왕노릇. 그거 우리한테 하라고 지금 맡겨졌는데 정복하는 권세 주세요. 능력 주세요.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기도하면 엉뚱한 기도하는 거예요. 백날 그 기도 여러분 10시간씩 해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올바르게 구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변화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기도를 이제는 멈추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엔 여러분 헷갈려요. 저도 아직도 잘 헷갈려요. 막 있는 건데 이미 달라고 할 때도 있고 막 그렇게 막 헷갈리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처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았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세대를 내가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이제 변화를 받았다는 걸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믿으셨다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인정됐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바로 분별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루어야죠. 뭘 통해서요? 우리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아요.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미래를 재창조하시면 돼요. 재창조하니까 어려운가? 아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뭘로 했대요? 믿음으로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나온 거 없어요. 믿음으로 했다. 뭔 말이에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안에 부서진 영역이 있습니까? 수선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회복이 돼야 될 영역이 있죠?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여기서 지어진 줄을 할 때 이게 카타르티조라는 게 아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고치고 수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고 완벽하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야 될 영역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다 있죠. 어떻게 하고라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은 이루어진 것처럼, 입으로 시인할 때 힘이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혀의 권세를 가지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의롭게 사람을 살리는 영역으로 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면 악한 것이 나오고, 그래서 너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는 거에 관심 없어. 뭐예요?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리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 뭘로요? 입으로, 말로 선포하는 거. 여러분 말씀 선포하는 거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그리고 방언기도까지 있으니까 방언하고 선포하면 되잖아요.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해보는 거예요. 어디에다 해볼까요? 여러분 질병 가지고 해보세요. 자녀 문제 가지고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정 안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지고 선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보이고 있는 통장 잔고를 보지 마시고 통장 보일 잔고를 보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 빵원인데 되겠어요가 아니라 나는 한 달에 월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디서 되겠어요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견고한 진이야 내 속에. 이거로밖에 돈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 그래서 나는 이래서 늙어서 어디 취직할 데도 없고 나는 이런 재주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문제를 말하지 마시라고요. 문제를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말하기보다 문제를 향하여 말하라고요. 문제를 말하지 말고 문제를 향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이는 상황을 말하기보다 보기 원하는 상황을 말하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고 이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 원하는 상황 있죠? 이제 뭘로 해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나 돈 얘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자식 문제 가지고 얘기해볼까요? 자식 문제? 이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봅시다. 저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아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는 저는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배우면서부터 바로 즉각적으로 했던 게 이제 우리 이제 서연이한테 저놈들은 커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서연이를 붙잡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서연이는 지혜롭습니다. 서연이는 언제나 정직합니다. 서연이는 언제나 본인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냅니다.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천구천사가 얘를 항상 둘러싸고 얘를 지켜줍니다. 놀 때 얘는 다치지 않습니다. 늘 주의를 기르기 때문에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를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예전에는 막 예수님을 떠나가라 할 때는요, 이랬던 것들, 이 기도는 끝까지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맹! 막 이래요.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애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믿음으로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가 셋이다 보니까 이제 큰 놈들이 있잖아요. 큰 놈들 기도를 할 때도 예전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 서정이는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쭉쭉쭉 형통의 길을 갑니다. 본인이 길을 찾아갈 것이고 주님이 많은 사람을 붙이셔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할 것이고 그 능력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형통할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도 이미 주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꾸려집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상하게 들리나요? 이게 내가 미래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야, 그런다고 되냐? 아니,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못 한다니까, 우리 견고한 진들이. 왜?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꺼내 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봐봐. 아버지가 이제 편지를 써놨어요. 부자 아빠가 편지를 써놨어요. 종우야, 내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 사가지고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준다. 이거 타라. 그러면서 키는 여기 있다. 어디 장소를 써놨어요. 근데 그 편지를 안 읽어. 그러면 그 자동차는요? 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읽었다고 합시다. 읽었어. 아빠가 나한테 차를 줬네? 알았어요. 그러면요. 자동차를 갖고, 이 열쇠를 가지고 가서 그 자동차를 누리면 돼요. 그런데 아빠 나에게 편지는 읽지도 않고 아니면 혹은 그 키를 가지고 자동차한테 가지도 않고 나한테 차 좀 주세요. 그렇게 부자면서 아버지 왜 나한테 차를 안 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아이한테 또 다른 게 해볼게요. 카드를 줬어요. 너 이걸로 써. 엄카, 아카. 써, 맘대로. 써라고 줬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와가지고. 엄마, 나 그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왜 안 사줘? 그것 좀 사줘. 마음껏 사 먹어라 하고 줬는데.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그럴래요? 카드 줬잖아. 그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마귀를 누가 대적해요? 하나님 마귀 이겨줘요? 지금 우리가 이제 꼬리만 살아있는 마귀와 싸우면 여전히 예수님 오기 전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그 삼킬자,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을 삼키려고 다니는데 그 마귀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은 해야 되니까. 근데 마귀를 대적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와서 대적 안 해준다니까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라고 할 때 그 능력을 줘요, 안 줘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잖아요. 내가 너한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으니까 내 이름으로 물리쳐서 이겨. 그리고 하나님의 전수인 갑주를 입어. 그럼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불화살 날라오는 거 다 막아낼 수 있어. 말씀은, 그게 결국 전신갑주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무장돼 있으면 마귀가 너를 집어삼키지 못해.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줬고 다 줬어. 그런데 하나님 마귀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감히 우리 예수님 이겨놓은 승리 앞에 네가 어디서 깝죽대냐.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싸우는 거는 내가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통장 잔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야, 카드 줬잖아. 마음껏 갖다 써.
주시옵소서. 백날 맨날 주시옵소서. 안 주네 금식하자. 안 주네 작정기도 하자. 안 주네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렇다고 작정기도 금식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내 부서진 영역에 수선을 할 수 있다고요.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문제를 향해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이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상황을 얘기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자들은 상황을 봅니다. 문제를 봅니다. 우리 죽게 생겼어. 선생님이 침에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깨워요. 예수님이 일어나셔. 아이고야 파도가 엄청 크다. 큰일 났네 이러셨어요? 야 일로 와봐라. 저걸 어떻게 이길지 우리가 같이 의논 좀 해보자. 이러셨습니까? 아니면은 야 이 태풍 참 심각하다. 이건 얼른 사라질 태풍이 아니다. 우리 여기서 죽다 살 수 있겠다. 애들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으셨냐고요. 예수님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답을 얘기해버려요. 뭐라고요? 파도야 태풍아 잠잠하라. 창조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기 원하는 말씀만 딱 하는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심각하다. 야 이거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야, 이쪽으로 쏠리니까 이쪽으로 와라. 뭐 어떤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견고한 진들이 상황을 보고 반응한다니까요. 감기는 일주일 가야죠. 네? 기침은 한 3일은 해야지. 무좀은 불치병이야. 안 고쳐져요 그거는. 이게 여러분 우습게 돼가지고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게 뿐이겠냐고. 바람아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한마디에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아버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환경을 그냥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안에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점점점 계시가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선명해지시죠. 이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이해해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도 이거 가지고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영혼 구원도 있지만 영혼 구원 안에는 모든 총체적인 구원이 들어간다며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이 구원이 내 안에 모든 영역의 구원이 있어야죠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꼼짝없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혜택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며 하나님 우리 집에 이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말씀이. 주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 가정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구원은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자녀에게 구원은 이루어질지어다. 계속 선포. 하나님 교회에 나오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왜? 말씀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자,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무 소리 없이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 와, 그런다고 되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안 되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함성을 크게 질러서 됐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약속했어요.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 자녀는요?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 정도 믿음을 가지셔야죠, 여러분. 언제 될까?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나? 여러분 확인하지 말라니까요. 그때야 그 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별같이 많은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응답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응답을 꼭 봐야지만 이 하나님이 신실한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는 명령을 하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명령하세요. 어떻게 명령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를 믿었고 우리 집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게 구원이 일어날 것을 명령합니다. 구원은 일어날지어다. 우리 자녀에게 구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자녀에게 치유가 임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야 건방지게 뭐 하나님을 성령을 시키냐 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죠. 성령님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님이 명령을 하는 거지 내가 명령합니까? 그렇잖아. 내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침 튀기는 권세밖에 없지.
내가 말할 때 어떻게 성령의 권세를 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가 임할지어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평강에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평강은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이 재창조의 삶이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모든 시대가 내가 있는 이 세계관에 내가 있는 이 시대 안에서 뭐였어요? 회복하고 수선하고 고쳐지는 일들을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가능하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잖아. 너희도 그렇게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을 66권을 다 나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쓴 편지를 주의해서 보세요. 이방인에게. 그럼 뭐예요? 바울서신서와 제자들이 썼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쓰여진 것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라고요. 그게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에 와가지고 바울서신서나 그런 사도들이 썼던 걸 읽을 때는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줄여서 읽어도 돼요. 한 장을 아주 깊이 묵상하고 파고들으면 한 장도 많죠. 그 안에 말씀이 많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 이거 하나 갖고도 1시간씩 말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여러분들이 말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내 마음으로 느끼잖아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하기보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보기 원하는 것들을 이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언하기 시작하세요. 예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언하기를 즐겨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예언을 시키셔야 돼요. 예언을 시켜서 이 예언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서 그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예언이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 가족들은 다 구원을 얻어야 돼요. 제가 예수 믿고 이 말씀이 딱 오는데 저한테 계시로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읽어갖고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은 저 혼자 교회 다니고 있지만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 구원 얻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저 믿음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구원 안 주십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두 언니들도 지금은 제가 믿음으로 취하죠. 저 영혼은 하나님 겁니다. 저 영혼, 두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취하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것의 가정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이미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었고 그 주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 두 자매는 주님의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그래서 구원 받겠어. 나 이런 걱정 안 해요, 이제. 이제 안 합니다. 이미 주 예수를 믿었고 그 구원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구원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죠. 믿음으로. 예언,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예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보기 원하는 것을 인생 가운데 얘기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보다 보면요, 취약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잠언서에 특히 보면은 막 내가 너를 점점점 빛나게 하고 해같이 빛나게 하고 점점점 빛에서 빛으로 막 이러면 이야,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점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구나. 나는 승리만 있구나. 나는 빛 가운데로만 가는구나. 잠언 4장 18절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마시고 나중에 맞춰야 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수요 예배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더 세부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내 삶의 재창조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미래를 변화시키고 내 수선이 필요한 영역 가운데 내 삶의 갖가지 모든 영역 가운데서 변화를 돌출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보면서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더 명확하게. 그거는 수요 예배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오늘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지금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이 지금 필요합니까? 수선이 필요한 영역, 회복이 필요한 영역.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야, 나한테 뭐 100억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나는 이 불치병만 고쳐지면 나는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이미 얻은 자이고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이 내가 주님이고 내가 주님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미 모든 자유함과 결박이 풀어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뭔가 있어야, 조건이 있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아직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결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결박을 끊으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을 취한다면 왜 내가 물질이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유업이 내 것이고 금과 은이 내 것인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다라고 선포를 왜 합니까? 왜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점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여야만 해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이미 행복한 자예요. 나는 이미 행복한 자예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행복의 기준을 삼지 마세요. 그 결박이 있고 그러면은 100% 그 사람은 하다가 중단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다음 주, 이제 이번 수요일 예배 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뭐 시편 말씀도 괜찮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구원 문제가 있다면 방금 얘기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내 자녀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구원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방언하시고 말씀하시고 방언하시고 말씀하시면 이걸 한 5분